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초토화돼서 다 망했습니다. 도망가고 이집트 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머나먼 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바그다드 같은 머나먼 길로 가다가 죽으면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짐승밥, 기는 짐승, 날 짐승, 기는 짐승 밥 되겠네 내버리고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씩 천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워하며 해방을 빌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렸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모르드게 에스더 또 그렇고, 또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라 그랬습니다. 스룹바벨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중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돌아가는데 맑은 물로 뿌려서 이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로 이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새로운 영인데 똑같은 영이 우리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영을 이제 새롭게 체험하면서 영역이 강한 그런 백성도 돌아가는데, 이 굳은 마음을 취하고 굳은 돌 같은 내 마음 정결한다. 돌 같은 마음은 녹여달라고 하지 않아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위에서 말씀을 행하는 백성이 되어서 고국 땅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으실 때 순종해서 모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성수로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가 만든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요엘서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어린이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희망차게 움직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리운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간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려,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이 그리운 땅에 돌아가게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출애굽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 430년 노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충동질 하셔가지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막 바로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모세의 인도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출애굽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나님께 앞서가시며 싸워주시면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예루살렘 유다 번창케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잡혀갔는데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함, 이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운동, 시자의 나라 속에 빌라도 헤롯의 나라 속에서 이 세상 시자 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면 자기가 지원해서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 듣고 순종하여 말씀 듣고 믿음 키우고 정결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생 거듭나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생명 안에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 내 피가 안에 예수의 피, 내 말씀 안에 예수의 말씀이고 내가 만든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돼서 그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 할례 무할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영 안에서 예수의 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새로 된 새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롭게 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래서 들어가서 이런 새롭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무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히랍 시대 지나고 로마 시대 들어가 그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고 그런 중에 하늘나라는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 옛날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하늘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남아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는 복음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나요? 성경 안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는 이 세상 전체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자원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빛이라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실 때 예수는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 빛이시고 성자 예수님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빛으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빛을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준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도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빛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빛이 아니고 발광체 하나님 예수가 빛이신데 그 빛을 받은 발광체. 그 달이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죠. 달이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어서 달이듯이 우리가 주를 따르는 중에 주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로 말미암아 온 로마의 복음이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313년에 미라노 칙령에 콘스탄틴 대제의 미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전 세계 전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유럽 거기서 전 유럽이 예수 믿게 됐지 않습니까? 영국까지. 그래서 그 복음이 아메리카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오늘 여기까지 이랬는데, 근데 이것이 하늘나라 운동인데 이것이 뭐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 주의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감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는 주 예수의 변화되는 빛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어두움의 시대 지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믿는 분이죠. 또 뭐 국무총리 모든 부름받은 주변의 분들이 같이 부름받은 분들이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빛의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따라서 빛을 발하여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 비추어 세상을 밝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빛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광체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정치의 민주화를 이뤄내고 되고요. 또 이 남북 문제에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빛으로 어두운 관계를 정리하고 빛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을 남북 화해와 협력을 그분이 못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일을 이제 이루어가야 되고요. 비극적이잖아요. 전윤 대통령이 무슨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고 무슨 국지전 일으킬 준비하고 그리고 그래서 계엄령 선포할 준비하고 군인들 끌어서 계엄령 선포해서 이 군인 정권을 다시 만들고 그래서 영구 집권을 꿈꾼 다시 군 독재화를 꿈꾼 그런 모든 걸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 일을 하고요. 또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또 이 작은 나라지만 이미 시작된 이 문화의 일들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든 문화적인 것이 전 세계 만방에 퍼져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파고가 힘들어. 남북 관계도 막혀 있는 걸 회복하기 힘들고요. 이거 정쟁이 심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도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를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이 무역하는데 미국과의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관세 문제 때문에 경제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지만
또 다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 폭격하고 이란이 또 보복하려고 하고 이 중동 지방이 이스라엘 이란 때문에 중동 지방에 전쟁이 나게 돼. 그러면 이 중동 지방의 전쟁은 우리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중동 지방에 막 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이게 석유값이 막 치솟고 그래요. 아휴, 뭐 어떻게 뭐 힘들어요. 힘들어 안 돼요. 힘들어요. 뭐 어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소망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이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래서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보내서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주 314년에 바꿔졌어요. 힘들어요. 또 이 아내 문제, 아내 경제 문제, 뭐 여야 충돌 문제, 남북 문제, 저 미국과의 문제, 뭐 중동 문제, 아우 이거 진짜 이 조그만 한반도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아주 조그만 조그만 이스라엘이 세계적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작은 유럽이 저 작은 유럽의 싸움터가 정말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세계를 살리는 터전이 됐습니다. 힘들어요. 작은 영국이 세계적 영국으로 됐어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여러분, 작은 한국이 큰 문제, 이재명 대통령 됐지만 너무나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되니까, 하나님을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움직이실 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내다보며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 갖고 기도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 우리 모두 함께 하심으로 이 땅 희망이 가득한 땅이 되도록 미래가 활짝 열리도록 믿고 기도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